있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신약성경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우리 혹시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주보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과 더 나아가서는 설교 본문 요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혹시 좀 더 기억하고 싶으신 것들은 그 요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또 소그룹을 하실 때 이 요약을 중심으로 또 소그룹 시간에 함께 나눔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소그룹 교재에는 요약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교재와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또 도전들과 또 삶의 지혜들을 함께 나눠주시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 그래서 저는 참 걱정이 됐어요.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인데 막 장마가 시작되어져서 비가 억수로 내리면 어떨까. 그래도 또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비를 또 적당히 내려주시고 멈추게 하셔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정말로 큰 어려움이 없었고, 또 특별히 비가 많이 내리면 스팟할 때 어떤가 했는데 어제 잘해서 또 습기를 잘 제거해가지고 또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장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을 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 물어봐요.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실 때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왔을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순서를 맡아서, 혹은 우리가 그냥 내 가족이 나를 초대하니까, 혹은 내 친한 사람들이 나를 초대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만남을 위한 것, 혹은 우리가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반복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패턴화되는 것이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특징이 없어도 그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는 것은, 이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의 역사, 특별히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시기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가 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오순절에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순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받은 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부흥회, 성령,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교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오순절 교회는 다시 얘기하자면 성령을 역사를 추구하고 기대하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구약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느냐?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유월절 후 50일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기억했던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특별하게 또 한 가지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확의 첫 열매를 얻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오순절의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 하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일회성으로 그냥 선한 의미로 구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 함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또 한 가지 놀라운 날이 겹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원을 이루신 날이 오순절이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셔서 그들에게 필요함을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조차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의지적 행위나 축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확증하신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심을 증거하시고 기념되게 하신 것이 오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가 얘기하는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은 77에 49, 안식일로 치면 토요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잡았는데 그것이 우리로 치자면 언제면 주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지 모르겠지만 왜 놀라운 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지금 주일이에요. 오순절이 언제라고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오순절이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주일에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일의 개념으로 보자면,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주일이 아니래요. 일요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날, 결국에는 그 오순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복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 나아가서는 오늘 성령의 역사의 강림이 이루어지는 그 주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여러분 기대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기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오순절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을 의도해서 모여 있던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중에 오순절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주일이 왔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주일날 이 사건이 터졌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일날 임하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이름에. 이게 심플레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미 가득 채워졌다. 무엇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일부 시간에 설교했더니 최시연이 안 보인대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가득 채워진 게 보여지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는 날, 더 나아가서는 이 날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님의 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서 오늘 이 교회 자리에 나오실 때,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나오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지금 나에게 부족한 거,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고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수는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가득 채워지게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플러스로 오늘 성령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오순절에는 우리의 외적인 풍성함이 채워졌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가득 채워서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적인 풍성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한 그 성령까지도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순절 이 주일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완전한 날, 가장 완벽한 주심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함, 연약함,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필요함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이 오순절이 모두 다 주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 주일에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의 날이니까. 그럼 왜 주의 날이 중요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어요. 바로 주의 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나오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였어요. 예수님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전국에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행하는 모든 능력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주님께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제는 며칠, 그러니까 곧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곧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일이 너무나 복되고 좋은 날이고 기대해야 되는 날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그 준비하신 그 풍성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가의 다락방이라는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오늘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그곳에 120명이라는 성도들이 대략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20명이라는 숫자는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120명 이상 더 모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그곳에 더욱더 모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절에서 3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셨더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4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그 충만하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 120명이 모였던 120명 이상이 되었던 그 사람들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그 가득 채워짐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소외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가득하심,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 모임의 장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필 왜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마가의 다락방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다락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아닌 지부의 다락방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선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갔어요? 교회 갔지 않았어요? 요즘에 뭐 불교가에서 뉴진스 스님이라고 뭐 개그맨 중에 스님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인기던데, 그 중에 그 스님들하고 대담하는 거 들어봤더니 그 뉴진스 스님이 호소대 신학과 출신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스님들이 막 토론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간첩 아니냐고 우리 개종시키러 온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어떤 편들어주는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성탄절에는 교회 갔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주님이 뚜드러 맞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교회적인 어떤 특별한 은혜를 누리려면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가의 다락방일까요? 왜 교회가 아닐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그 모임의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눈이 불을 켜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살리는 것 아닙니까? 회복시키는 것 아닙니까? 상하고 다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12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모임의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라는 것은 규칙이 있어요. 절차가 있고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수시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시로 모일 수 있는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밖에 안 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였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꼭 마가의 다락방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조만간 예루살렘 간다. 저는 예전에 갔다 왔거든요. 저는 정말로 여행사 통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차 몰고 가가지고 저희 막 해변에서 잠도 자보고 막 집을 못 구해가지고 막 그런 일도 있는데, 근데 정말 예루살렘 가면 너무나 감사한 게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공기가 달라요, 느낌이. 그런데 왜 공기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냐면 언제 테러 당할지 몰라서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불안 속에서 성지를 찾아가는 그 느낌을 모르실 거예요. 이거 농담이고 이거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가보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서 실망하는 경향도 있어요. 야, 되게 거룩할 줄 알았더니 별반도 아니고 막 무슨 박물관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뭐 그거야? 막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런.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을 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우리 지금 이 예배실보다는 넓을 것 같아요. 가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짜 마가 다락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추정해서 그거를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그 120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허용되어져야 되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수시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의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허락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그것이 허락되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모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을 제공한 마가와 그의 부모님 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쫓겨나고 오히려 개인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 믿음의 공동체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세상의 교회들보다 이처럼 한 개인 개인의 능력이 중요해요. 영적인 능력이 중요해요. 그 개인을 통해서 영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와플대학이 선한 일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와플대학에만 어떤 그러한 회사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작은 공간 혹은 나의 것을 내어줌으로 나눔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되길 원하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누구든지 와서 그 믿음에 상처 입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간,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났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준비하셨던 그 가득함이 임하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는 그러한 공간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 이곳에는 하나님의 가득히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그러한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바꾸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는 또한 어떤 자리였느냐? 낮아짐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존중받지 못합니다. 권세를 잡은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장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망한 사람들이 오는 장소라는 게 아니에요. 실패자들만 오는 장소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장소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나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리가 낮아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낮아지는 장소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높아져 계십니까? 낮아져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낮아지러 오셨습니까? 높아지러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그 낮아진 그 온전한 믿음의 순종과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쳤어요. 그런데 그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높아진 자리가 있었어요. 왕자로 살았던 40년의 높아진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이제 그 왕궁에서 도망가서 80살이 되었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 40년이 흘러서 80 노인이 되어 세상의 의지와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렸던 그 철저히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득 채워진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곳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득하게 충만하게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육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협력하여 기도하러 나아갈 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임하는 느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주의 날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질 성령의 찬스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족하지 않은 그 성령의 풍성함을 간절히 소망하여서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그 성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